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과 미련한 자가 받을 저주를 대조하면서 교훈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전수받은 지혜,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그 지혜가 계속해서 후대에 전수되어야 할 것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봅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사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살짝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아들아 뭐 이렇게 단수로 표현했다면 오늘 4장에서는요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복수 형태로 바뀝니다. 왜 복수 형태로 바뀌었을까? 아마도 솔로몬은 이제 왕이기에 앞서서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교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대를 이어갈 모든 후손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칭을 아들들이라고 바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로 가르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훈계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함으로 교육할 때 그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훈계를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죠. 그와 함께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맥락이지만 훈계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진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하게 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 내 실력으로 쌓여가면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선택하는 실력이 앞으로 계속 길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명철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게 된다면 성장하면서 분별력이나 또 선택하는 그 선택의 정확도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앞으로 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나서 이제 2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키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했느냐면 바로 내가 아들들에게 너희에게 선한 도리를 전하고 있고 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선한 도리는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지혜와 명철이겠죠. 이제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이 바로 선한 도리일 텐데 이 선한 도리 또 아버지가 가르치는 지혜와 명철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솔로몬이 이 중요한 부분을 또 다시 강조하면서 이제 3절에서는요 자신이 이제 이렇게까지 말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 3절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키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죠. 왜 너에게 내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이야기했고, 또 왜 내가 가르친 그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아들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실은 선한 도리를 배워서 지금까지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로부터 훈계와 명철을 듣고 그것을 얻고 그것으로 내 지혜를 쌓기 위해서 힘써야 했던, 아직 미숙했던 어린 시절이 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도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분별력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훈계를 듣고 똑같은 명철을 내가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명철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나도 어린 시절 참으로 어리석었고 부족했지만 나도 부모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혜가 자랐고 명철을 얻어왔어.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또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훈계로 가르치고 명철을 전해주는 것이니 너희도 잘 받고 나처럼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도 어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들에게 또 그 후세대들에게 나처럼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고 깊이 새겨듣고 잘 교육을 받고 그 말씀 구절구절들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명철한 자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이 1절, 2절, 3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솔로몬은요,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이미 사실 솔로몬이 앞에서 계속 언급해 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내 명령을, 아버지 다윗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했을 때 이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다윗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끄트머리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문으로 보면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살리라라기보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너는 살아라, 이런 의미가 오히려 더 적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라가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명의 존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좀 풀어보면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입니다. 또 5절을 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 5절 또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내용인데, 지혜와 명철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얻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연속해서 쓰고 있고, 이것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지금 강조하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감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하게 되어져 가잖아요. 그것은 인생이라는 시간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이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않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애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라, 그래서 또 얻으라, 이런 표현을 연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중간에는 그런 말을 했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힘쓰고 애써서 얻은 지혜와 명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잊지 말라라는 표현을 할까요? 지혜와 명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지만요, 세상의 미혹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그 경험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추억으로 남겨두고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길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미혹들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지혜와 명철로 잘 분별해서 그 어리석은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이 말씀들, 이 경험들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험한 때가 어느 때냐? 환난과 고난도 위험한 시기이지만 사실 진짜 위험한 때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갈 때, 정말 무엇인가 잘 될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잊지 말라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기지 말라라는 표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어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의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너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의미와도 부합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쳐서 바라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 또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합리화에서 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 합리화시키죠.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종교적 우월감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면서 위선적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막 세상 앞에 드러내고 존경받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들 또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들을요,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는데 자꾸 합리화시키고 왜곡시키는 모습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면서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나 나의 어떠함을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보시면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텐데, 사람은요 누구나 제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덜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덜 사랑하는 것을 놓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덜 사랑하는 것을 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버릴 것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않고 다른 것을 버려야 될 우리가 종종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으로도 고백하면서도 잘 돌아보면요, 내 인생에요, 예배를 놓고 성경 공부를 놓고 기도를 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흔적들을 놔요. 그래서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서 달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물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이 결국 뭘 증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 우리는 지혜를 버리고 살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속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근데 삶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이렇게 냉철하게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냉철하게 점검을 잘 안 해요. 왜요? 자꾸 합리화시키거든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합리화시키는지 않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어기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어겨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참 무지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 앞에서 너무나 걱정이 많고 너무나 염려가 많고 때로는 두려움이 너무나 엄습해 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또 최면에 걸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혜가 보호한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두려움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세상 속으로 치달아 들어갔지만 그거 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야. 그러나 지혜를 놓지 말고 하나님께 늘 인생을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교훈하면서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교훈을 하는 겁니다. 또한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는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로 연결해요? 지혜가 너를 지켜준다고 해요. 이것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라고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나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이라 여기며 살아가요? 돈이고 명예고 직장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 말로는 항상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자요.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게 빨리 부서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사단의 계계 속 한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씨름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칠 때요, 솔로몬이 말로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또 자기가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멀리 했었는지 그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이제는 녹아져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험한 시간들을 보내와 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하는 거더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는 거더라. 그러니 솔로몬아, 너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이걸 잊어먹지 말고 살아가라. 얼마나 절절하게 가르쳤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삶을 토대로 솔로몬에게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없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씨름과 흔적과 그 경험을 가지고 부모된 입장에서, 선배된 입장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떠했었는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이렇게 배워왔고 나도 이 과정을 겪어보니 너희에게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또 어려움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위로도 하고 저렇게 위로도 하고 막 이런저런 위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수많은 위로가 다 필요 없고 결국 하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근데 늘 듣는 말인데 늘 그냥 정답처럼 언제나 듣는 말이고 또 그 말이야 라고 할 것 같은 말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정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계속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요, 결국 그거예요.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수많은 법칙들을 세상 속에서 막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경은 결국 하나더라라는 거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가 아버지에게 배웠듯이 그 배운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이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버지도 내게 이렇게 가르쳤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잘 보면 다윗이 말한 거 솔로몬이 앞에서 다 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도 앞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때 결국은요, 이 말씀 가르치게 될 거예요. 다르게 가르칠 게 없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보세요. 다윗은요, 또 앞에서 했던 말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한대요. 그러면서 지혜를 어떻게까지 얻어야 되냐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한대요. 그만큼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소유한 물질이나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갖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요? 살 수 없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다면 다 팔아서라도 살아. 지혜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들더라도, 어떤 소유물을 다 내어줘야 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야 하고,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지혜는 사야 하니, 그러니 이 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가르침을 근거로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겁니다. 자, 8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8절의 말씀 결국 6절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6절에서 말했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8절 보세요.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8절의 내용은요, 다윗이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을 왕이 되게 높이 올리신 자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내셨단 말이죠.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결국 나를 왕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었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으로 나를 채워준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빼고서 어떻게 복되고 가치 있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는 것, 이것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내용일 거예요. 자, 9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 애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다면 결국 그 지혜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 기본적으로는 신부에게 어울리는 관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왕의 대관식에서 쓰는 왕의 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겠다고 하셨고,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왕이 누리는 그 영화와 같은 최고의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죠.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영화로움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어져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소망으로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얼마든지 지혜를 붙잡고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영화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로움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배워서 나도 우리 후세대들을,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가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삶으로 씨름하면서 인생 속에서 경험하여서 말과 행실로 축적된 그 지혜를 이제는 후세대에게 또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올바르게 솔로몬처럼 가르쳐가는 그런 신앙인이 또 부모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런 결심들이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믿음의 명문, 가문, 그런 가정 또한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의 씨름과 그런 좋은 부모와 또 좋은 신앙의 선배 또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